자신의 입맛에 맛있다고 다른 사람의 입맛에도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는 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맵지 않은 심심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심심한 음식을 먹고 저염식단을 하는 사람이 짜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맛이 없고 매워서 먹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공감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공감이 될 수 있고 공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이렇게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람의 주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호불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좋으면 너도 좋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만족하면 너도 만족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갈렸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밖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여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를 의심하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에 대해서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났을까? 어디서 배워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서기관들이 어떠한 헛소문을 퍼뜨렸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예수가 사람을 고친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도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가 동행하는데 이 말씀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따라갔다는 얘기는 뒤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뒤따라갔다. 함께 갔다라는 뜻도 되지만 쫓아간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따른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관계, 다른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에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따를 수도 있고 저 사람 좋으니까 따를 수도 있고 이런 나에 대한 관계 정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헌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했을 때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른다.
우리는 이 사람도 좋아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우리의 삶도 멘토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스승, 많은 스승은 있지만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다. 그럼 스승을 예수님을 모신다면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고 신앙생활 할 때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이것이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헌신, 따른다. 오늘 말씀에 풀어가는 키워드가 됩니다. 예수님 주권 아래 제자들이 엎드린 거예요. 영광 아래 엎드린 거예요. 존경, 인간적인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나사렛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도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까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게 함을 통해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감당하는데 제자들을 의지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현장이 신앙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치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어서 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랐어요. 놀랐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놀랬다는, 구약의 율법 말씀을 어떤 구절 인용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담겨진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또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놀라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가 회당에서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선생이 되는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찌 랍비보다, 율법교사보다 이렇게 뛰어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놀랐을 때 광경이 들으면서 놀랐을까요? 아니면 듣고 나서 원더풀 이러면서 놀랐을까요? 어땠을까요? 들으면서, 듣고 나서. 말씀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는 경청하다, 주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요, 듣고 놀라되, 이 말씀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듣고 놀랐는지 듣는 중에 놀랐는지는 헬라어 문법을 좀 봐야 됩니다. 문법. 헬라어 문법에 현재 분사라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란 얘기는 현재 진행 중임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놀랐다는 얘기, 현재 진행이라는 얘기는 듣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랐는데 이 안에 놀람도 있었지만 의심도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청중이 압도당한 건 사실인데 이 마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습니다. 요즘 말로 철벽을 쳐버렸어요. 벽을 치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유년 시절 이렇게 30세 이전까지의 삶을 여기서 살았어요. 30년간의 그 삶을 살았어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형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목수의 아들이다. 너희 형제들과 자매들과 너희 부모를 내가 다 안다.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입견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그런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돼 있죠? 어디서 이런 것을?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성자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잉태된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여기죠. 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으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3절 말씀 보면 좀 심한 욕 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욕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말은 욕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에요. 3절, 상반절, 하반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런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했을 때는 엄마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사람 엄마가 마리아 아니냐. 이런 뜻이겠지만 심한 욕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부모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욕먹이면서 거론한 욕과 같은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어보진 않았죠. 저도 욕을 먹어볼 만큼은 먹어봤지만 그렇게 많이 먹어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욕을 아주 찰지게 들었어요. 실감나게 막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들 다 들었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빠요. 그럼 심한 욕을 들었는데 멘탈이 나갈 정도로 심한 욕을 들어서 반박할 수 없는 욕을 들은 거예요. 이런 10원짜리 같은 놈아, 20원짜리 같은 놈 이러면서 더 큰 욕들을 만약에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마리아에 대한 목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인간이라면 멘탈이 나가서 뚜껑을 열린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말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무시하는 발언.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네가 기껏 해봤자 목수의 아들밖에 더 되겠느냐?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잘 살지도 못했고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인간 같았으면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배척했지만 화를 내지 않고 이 영혼이 불쌍했어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영적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가면을 쓰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으로 행세를 합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을 합니다. 속으로는 속이 그냥 까맣게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안티크리스천들이 생길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던 그 경우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성도나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실망감. 또 한 가지는 성도 간의 말로 인해서 상처와 불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일인데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미혹시키고 내가 정신 못 차리게끔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할 때, 내 멘탈을 나가게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기억하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현장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들, 마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님이 3절에 했던 그 배척의 이야기를 듣고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는다. 이게 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까? 오늘 1절에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쫓아왔어요? 그럼 제자들의 역할은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지는지 옆에서 참관만 하는 거예요. 자기 친척, 자기 집, 또 자기 고향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배척받을 각오를 해라. 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핍박받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볼 때 가족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배척받는다는 공식에 대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1순위가 예수님이 되시면 어떠한 핍박도 받아야 된다.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발에 등을 찍은다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길이란 명예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힘든 일이 앞으로 올 테니까 준비해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 안에 계신, 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핍박도, 사람도, 환경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마음에 무장을 단단히 해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믿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 구절로 우리는 인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역할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만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과거의 삶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의 영적 상태를 미리 아시고 다 그대로 그가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물과 성령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신적인 권세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예언자고 선포자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일부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선지자처럼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살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왜요? 불편함이 찾아와요. 왜?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좋은 것만 말씀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 권리를 포기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 됩니다. 사역만 감당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이 안에 뼛속까지도, 영혼까지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 이것이 제자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배척하고, 듣지 않았다고 배척당했다고 끝난 양 나 안 해, 못해, 힘든다고 때려치는 거,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가 힘들다고 때려치면 학생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가정을 때려치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치유하시고 그것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들,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마음으로 닫혀 있으면 예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시키셨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도 불신앙 가운데 복음은 전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7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제자들의 역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지 이어져서 오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6장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지 마시고 통전적인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보신다면, 이 마가복음 6장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것이 이어질 것인가를 묵상해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만큼 삶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찾아왔고 해결했고 앞으로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인정받지 못함, 고난, 힘듦 분명히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유익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삶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라고 여러분들하고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다 받아요. 받지만 그 고난도 불편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켜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부딪혀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문제를 풀어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과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나 혼자 풀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일 다 벌리고. 주님과 문제를 풀면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오늘 제자들이 쫓아갔던 것처럼 그대로 봐라, 이대로 하면 된다, 정답은 이거야, 1번에는 5번을 해야 돼, 2번에는 2번이 정답이야, 다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거예요. 주님과 상의하세요. 주님과.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진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인생, 그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듯이 자기 부인하며 내려놓으며 지금은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뜻을 알고 성령 충만 권능 받아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수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드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 동행, 예수님과 동행이란 우리 삶에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기본, 신앙의 에센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제 마음 가운데, 주여,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주의 성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제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 셉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셉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제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참 목자가 되신 주님, 그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믿다가 고난받고,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예수 믿다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목회를 감당하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명의 주관자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각자마다 필요한 것들, 각자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살아낼 때마다 너무나 혈기가 나오고 자아가 튀어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없는지 나를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불쌍한 이제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참 주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 사람 되어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에 아버지 그 부족함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인간된 그런 허황된 것으로 명예와 스포트라이트와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채워가고 내 영혼을 채워가고,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참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주님이 행하시며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땅에 뿌려져 씨앗을 맺듯이 그런 미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도전한 인생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구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 제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주님을 철저하게 쫓으며 자기 부인하며 온전히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하려고 애썼지만 자기 부인 되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함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을 쫓아가는 삶, 제자의 삶,
진리 앞에 머무는 삶, 진리 앞에 엎드리는 삶, 그 삶으로 저희를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어찌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제 의지가 너무나 강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부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